추산요 선곡을 한 35년쯤 되는 옛날 찬송인데 이게 노래가 좀 어려워가지고 잘 안 불렀거든요. 근데 제가 찬송을 부르면 한번 들었는데, 야, 어쩌면 이렇게 내 얘기를 꼭 이렇게 딱 이렇게 하냐, 어떻게 요 작곡가가 딱 내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도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오늘은 참제자와 거짓제자.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면 우리 산상보훈, 이 귀한 보배 같은 말씀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산상보훈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3절까지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여기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세 참제자와 거짓제자를 주님 말씀하시면서 세 부분으로. 그래서 제일 처음에 13절 14절은 좁은 문의 비유입니다. 좁은 문의 비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적음이라. 왜 구원의 문이 좁다고 하시는가? 구원의 문은 넓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제 우리 제자반 공부하면서 성막을 공부했는데, 옛날에 우리 새벽기도에서도 성막 공부한 적 있고 또 수요 예배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성막을 보면 그 성막이 하얀 세마포 울타리로 다 쳐 있고, 그 세마포 울타리 안에는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성소입니다. 바깥은 뭐예요? 광야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그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뜰에. 근데 그 문으로 들어가는 문이, 오늘 제가 그림을 갖고 나왔는데, 전체 그 폭이 50규빗이거든요. 22.5m, 50규빗인데 그 중에 문이 20규빗이에요. 15규빗 있고 가운데 문이 20규빗이나 넓은 데는 아주 넓은 문이 거기는 있습니다. 그렇게 넓은 큰 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정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로 수놓은 그 문이 쫙 열리면 그 문으로 누구든지 들어가서 꼴을 먹을 수 있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들어오면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는 무슨 불교처럼 수도를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무슨 회개를 한다고 무슨 어디 가서 고행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길은 넓잖아요. 넓은데 왜 주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기에 세 가지 좁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문을 좁다고 하셨는가? 첫째는 신앙의 문은 넓게 열려져 있는데 사람들이 그 신앙의 문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어두워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세상, 자기가 눈으로 보고 느낀 세상, 딱 요거에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이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이 좁은 것입니다. 주님은 넓은 문을 열어주셨는데 사람들이 영의 눈이 어둡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을 찾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이 생명의 문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문은 누구에게만 보이느냐?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정말 그래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도 다니고 또 미션스쿨도 다니고 또 대학, 우리 집사람 만나기 전에도 사실 대학교 다닐 때 누가 전도하러 저한테 와가지고 같이 토론도 하고 또 막 고민도 하고, 정말 성경도 한번 읽어보려고 하고, 성경을 딱 읽어보니까 이상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굉장히 좀 거부감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그 롯의
딸들이 아버지와 이렇게 가서 해서 자녀를 낳는다거나 다말이 유다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 애를 낳는다 뭐 이런 게 막 이해도 안 되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느냐.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 가운데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그러고 나서 우리 집사람을 만나서 교회를 이제 끌려나가게 되고 또 이제 세례도 강제로 받게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왜 하나님께 불공평한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냐고 막 그렇게 했는데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 배반하고 지옥으로 가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 사도가 돼가지고 그렇게 순교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왜 하나님께 불공평한가 이런 의문들이 확 차가지고 하나님 만나지 못했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가 하나님은 무한대다, 하나님은 무한자시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무한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왜? 나는 유한자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세계, 내가 갖고 있는 세상밖에 못 보잖아요. 유한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무한자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냥 딱 그때 형광등에 탁 불이 들어왔어. 그렇구나. 무한자인 하나님은 유한자인 인간이 절대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만날 수가 없는구나.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구나. 그게 딱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결론이 딱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여사는 말이,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겠는가. 그 하나님이, 그 무한자이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면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은혜를 베풀어 주려면 뭐 그럼 천년만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때 제가 그 테이프를 듣고 있다가 다 끄고 그 자리에서 책상 밑에 딱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를 한번 만나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서 저를 이렇게 목사만하셔서 할렐루야. 그 순간이 정말 내가 딱 깨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문은 제가 뭘 했습니까? 막 하기 전에 막 하나님을 위해서 막 봉사를 하거나 막 희생을 하거나 무슨 십자가를 지거나 이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나는 맨 뭐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딱 깨닫고, 이 무한자 앞에, 이 넓은 우주 앞에, 이 큰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먼지 같은 존재가 내가 뭘 안다고 내가 까불거리는가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은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시기, 그렇게 되셨단 말이에요. 너무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주님 앞으로 들어가는 문은 활짝 열려 있는데, 이 육의 눈만 가지고 이 땅만 보고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생각할 줄 몰라요. 아마 죽을 때쯤이면 누구나 다 한 번쯤 생각해 볼 거야. 죽을 때쯤 되면 우리 인생이 막 젊었을 때는 팔팔거리고 뭐 오래오래 살 것 같으지. 이렇게 뭐 이렇게 나이가 뭐 이렇게 막 몇십 막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항상 30이고 20인 줄 알았지. 근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내가 몸이 약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주님 앞에 갈 때가 되면, 그때 가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고 얼마나 형편없는 그런 미물인가 하는 것을 그때 아마 그때 깨달을 때는 이미 늦죠. 그때도 다 이렇게 엎드리는 분이 있는데 되게 그 불가지론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고 아마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문은 10개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길, 우리 세상으로 보는 길은 큰 없지만 사망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뭐가 좁으냐?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은 좁아 보이고 내 힘을 의지하는 길은 넓어 보여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쉽습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쉽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여러분이 무슨 일을 딱 당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맡기자.
이거 탁 나와갖고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 문제가 생겼네. 그러면 그때부터 뭐 무슨 방법을 찾아보고 사람을 찾아보고 자기 기술을 동원해보고 막 이렇게 하지. 그래갖고 막 하다가 정 나중에 안 될 때, 그때 내가 왜 기도를 안 했지? 그러고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다 엎드리질 않아요. 우리 잘 믿는 사람들도, 목사님들도 그래요. 저도 보면은 막 그러다가, 제가 한번 그런 간증했잖아요. 설교 젊었을 때는 막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 막 밤 3시까지 막 토요일 날 3시인데 이걸 어떻게 내일 말씀을 전할까 하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내가 왜 기도를 안 했지? 설교 준비하고 주석책은 찾아보고 뭐 이것저것 뭐 예화 찾는다고 책을 이만큼 갖다 놓고 뭐 이것저것 뒤적이면서 기도를 안 했어. 왜 가서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설교가 도무지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해라. 은혜는 내가 주지 네가 주냐.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잤어요. 그냥 3시에 뭐 그래도 푹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새벽기도 딱 5시 반 새벽기도거든요. 한 2시간 자고 나가가지고 딱 앉았더니 말씀이 쭉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냥 메모해가지고 그날 설교했어요. 근데 너무 그날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딱 기도할 것 같은데 안 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길은 사실 좁은 문이에요. 내가 가진 기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쉽지. 여러분 몸이 아프면 당장 가서 병원에 가서 진찰 받고 주사 한 대 맞고 낫는 게 쉽지. 그거 언제 기도합니까? 내가 못 고치는 병, 의사들이 못 고치는 병 오면 그때 기도해.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요즘에 기독교 신앙이 많이 이렇게 교회가 줄어들고 한 이유가 뭔 줄 아냐고. 그래서 뭐냐 했더니 몸이 아파도 기도 받으러 안 온대. 의료보험이 잘 돼가지고 병원에 가시. 너무 세상적인 게 편해져가지고 병원에 가서 그냥 머리 아프면 약 먹으면 되는데 뭘 와서 기도해요. 근데 이제 기도하는 경우는 뭐예요? 아무리 그래도 안 되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또 내 정신 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은 우리가 익숙한 삶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늘에서 정말 내릴 것 같지 않은 그 하늘에 대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기를 기도하는 것은 좁은 문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실은 죽었다라고 외치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더 신뢰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주를 어디든 가든지 주님을 조추리이다, 따르리이다. 이렇게 누가복음 9장에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따라오라 그러든지 따라오지 마라 그러든지 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공중에서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무슨 말이에요? 너 나를 따라오는 길이 뭔지 아니? 너 나를 왜 따라오려고 그러느냐? 나는 이 땅에 영광이 없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이 땅에 머리둘 곳이 없는 사람이야.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이 땅의 삶을 바치는 그런 사역이 예수님 사역인데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너 그거 따라올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지자들은 주님을 따라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은 뭐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죠.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좁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내 거 주장하고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막 바득바득하게 싸우고 투쟁해서 이겨서 쟁취하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부인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무슨 일이든지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게 다 하늘나라에 쌓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채워주시는 거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믿습니까? 근데 왜 안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은 그렇게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삶을 안 사는 거예요. 왜? 좁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지만 그 길로 가기가 참 힘들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참제자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좁은 길이라도 기꺼이 순종하여 따르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참 제자는 적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중에 정말 주님 말씀대로 제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의 삶을 들여서 주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겠습니다 하는 제자는 적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참 제자인가, 나는 모양만 제자인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는 오늘 이 저녁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께서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구별해야 된다. 여러분 참 이게 얘기하기 뭐한 거지만은 교회가 많이 있지만은 목사님들이 많지만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사건 목자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외에도 많은 이단의 무리들도 있고 또 다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종교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인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르지 않게 인도하는 그러한 종들, 그러한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유다의 왕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참 경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는데 또 인간의 꾀도 많이 부리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아람 제국이라고 하는 시리아 쪽에 아시리아 그쪽에 이제 전신이 아람 제국인데 그 아람 제국이 크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중동을 호령하려고 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위협하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아합 왕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사람하고 가서 이렇게 동맹을 맺습니다. 야, 우리가 같은 형제들인데 우리끼리 싸울 거 없고 지금 아람 제국이 저렇게 일어나 있는데 우리가 다 하나가 돼서 싸우기자. 근데 북의 아합 왕은 아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왕이었어요. 그 아내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인데 아주 악녀로 소문이 난 이사벨이 아니고 이세벨이에요. 이사벨은 괜찮은데 이세벨은 안 됩니다. 이세벨은 아주 악한 여자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아주 그냥 엘리야 선지자가 막 활동하고 하는 그런 때인데 망해가고 있는데 여호사밧이 가가지고 그렇게 동맹을 맺을 뿐 아니라 애들을 갖다가 같이 결혼을 시켜요. 연혼을 시켜요. 그래서 그 딸이 아합 왕의 딸이 이름이 아달리아야. 아달리아. 이 아달리아가 나중에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랑 결혼해가지고 아주 다윗의 자손을 다 죽입니다. 하나만 빼고 다 죽여. 요아스라고 하는 아들만 빼고. 못 죽였어 걔는. 왜냐하면 유모가 안고 도망을 가다가 떨어뜨려갖고 애가 다리가 부러지고 성전에 가둬갖고 걔를 이렇게 맨전을 키워갖고 걔 8살이 되던 해 딱 제사장이 반란을 딱 일으켜갖고 그 아달리아를 처단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윗의 왕가가 그 아달리아라는 악녀에 의해서 쓸 뻔했어요. 근데 어쨌든 하여간 그렇게 여호사밧이 잘 믿으면서도 바보 같은 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도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잘 믿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야. 한쪽으로는 이제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아합한테 가갖고 야, 우리가 동맹을 맺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탁 그랬더니 아합이 야, 우리가 아람을 치러 가자. 아람이 크지만 우리들이 힘 합하면 다 이긴다. 이러니까 여호사밧이 아무래도 좀 캥기잖아요. 아람은 너무 센데. 그러니까 우리 선지자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랬더니 물어보나 마나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이긴다고 그런다. 그래서 선지자들 다 불러요. 수백 명이. 그리고 야,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봐라. 우리가 싸워 나가면 이기냐 지냐. 그랬더니 다 이긴다는 거예요. 왕이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것입니다. 전부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여호사밧이 조금 안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 선지자들 말고 또 선지자 하나 없습니까? 그러니까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골치 아픈 친구예요. 왜 그랬더니 맨날 부정적인 얘기만 해. 잘 된다는 얘기 안 하고 맨날 뭐 우상 숭배한다고 그러고 맨날 그런 얘기만 한다고. 그래도 한번 봐서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미가야를 딱 불러요. 미가야 이리 와. 어디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오. 우리가 싸우면 이길 것이오 질 것이오. 이렇게 물어보니까 미가야가 뭐 당연히 이기죠. 뭐 다 그러잖아요.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이 있다가 아니 그러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 말하고 말았는지 말하라. 그러니까 미가야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당신에게 전해드릴까요? 그러라니까. 이번에 가면 대패하여 당신은 전사하고 모든 군사를 몰살하고 여호사밧 왕은 다 군사를 잃고 자기 몸만 간신히 빠져서 돌아갈 겁니다. 딱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뭐라고 하냐면 거 봐라 그렇다니까요.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내가 그렇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가 확 화를 내면서 가가지고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때리면서 우리한테 온 하나님의 성령이 천사가 언제 너한테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냐 하고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보내서 모든 선지자들 다 미혹해 하신 거예요. 이 미혹의 영에 대해서 성경은 참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지금 주의 사역을 하는데 미혹의 영에 들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하다가 교회 재정이 모자라네. 평창에 가서 한번 땡길까? 뭐 이런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이단의 교주는 라스베가스에 가서 수십만 불을 날리고 그리고 돌아와갖고 우리 교회 건축공이 부족해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서 땡기라 그래갖고 땡겼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실제로 무슨 목사님이 주식 교회 돈으로 10억을 주식 투자를 해갖고 그게 반토막이 나는 바람에 온 교회가 난리가 나서 교회가 반토막이 된 경우가 있고 하여간 지금 저는 한국의 이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뭐죠? 미혹의 영입니다. 지금 막 집 짓고 지금 막 뭐 하고 한 게 더 중요한 거야.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지시를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이루고 싶은 야망 이게 다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뭐 다 말씀하면 말씀은 다 아멘이고 전부 잘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구별하죠? 그 열매를 보고 구별하라고 하십니다. 열매. 그 사람의 열매. 참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을 보이는 사람이 참 선지자예요. 참 목사님이에요. 그런 분들이 아직도 저는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 이번에도 우리가 목사 고시를 보면서 19명이 시험을 봤지만 참 순수한 종들이에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삶을 온전히 드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 양의 옷을 입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사자성어로 양두구육. 뭐예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 그 말입니다.
양두구요. 양의 옷을 입은 이리야. 양을 헤매하고 이제 속으로는 이리가 들어있는 그런 자다 이 말씀. 이건 뭐냐? 돈, 명예, 권력, 향락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안타깝게도 큰 교회 성장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목사님 중에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안 그랬다가도 늙어서 그런 분들도 또 많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시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아주 그렇게 단언하는데 말씀이 좀 부족하고 교회가 좀 약해도 깨끗한 목사님 밑에 가서 배우셔야 돼요. 세상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 막 치료를 받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래가지고 뭐 막 교회가 커지고 막 목사님 돈이 많고 막 좋은 차 타려고 그러고 그거는 지금 미혹형에 빠진 거예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교회가 그런 미혹형에 빠져가지고 한 80년대 90년대는 다 교회가 막 커져야 된다 막 이거 가지고 막 난리 했어요. 제가 이제 그때 부흥회도 많이 다니고 또 그런 막 운동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좀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야, 이 사람들이 목사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그냥 지금 제가 한국 가도 연락 하나도 안 합니다. 다 큰 교회 목사들이지만 다 자기 아들 세워가지고 그 기업을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목사님들. 자랑스럽게 또 뭐 다 아유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한테 얘기해보면 은혜가 안 되지만 그러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는 자기의 삶을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종,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사는 그런 종, 그런 사람을 분별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주님은 뭘 말씀하시느냐? 참제자와 능력.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주님께서 아주 결정적인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나의 말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래. 이 말씀 가지고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살아야만 천국 간다. 주님 이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느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혀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왜냐? 우리가 구원받는 건 내가 아무리 행한다고 해서 내 의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의가 눈꼽만치도 못한 그런 의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다 씻으시고 나와 하나로 결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합체가 되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뭔지를 아셔야 돼. 믿음이라는 것은요 고리예요. 고리. 믿음과 믿음이 사람을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로 연합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연합한 거.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했어.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하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붙는 거야 자석처럼. 못이 지금 펄쩍펄쩍 뛰어가지고 공중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못이 가만히 있는데 자석이 와서 착 붙어갖고 올리니까 무거운 컨테너에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자석의 힘으로.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영이로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나와 하나가 결합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냐? 아직은 부족하고 아직은 어리고 아직은 좀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좀 실수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자냐? 예수께 붙은 자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미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 가서 영주권 따고 좀 잘 살았으면, 시민권자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여기서 해도 안 돼.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뭐야? 미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냥 미국 영주권 내주고 조금 있으면 미국 시민권 줘. 왜? 결혼했으니까. 영어도 못하는데 그래도 줘요. 미국 국가도 모르는데 줘요. 그래도. 저 미국에 35년 동안 살고 미국 시민권자지만 아직 미국 국가를 제가 다 모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는 3절까지 다 아는데 나나나나 하시, 그다음부터 몰라도 시민권 다 줍니다.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죠? 왕자와 결혼하는 순간 뭐가 돼요? 공주가 되는 거예요. 왕비가 되는 거예요. 왕과 결혼하는 순간.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를 신부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행함으로 잘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나는 죄밖에 없고 나는 모든 것이 항상 부족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야고보서에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영혼이 없는 육체가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 말씀은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면 그 믿는다고 하는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거 참 믿음이지, 말만 입으로만 하는 믿음이 그게 참 믿음이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했으면 내가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뭐 주님 예수님을 주여 하면서 딴짓하면 안 되잖아요. 남편한테 가서 여보 하면서 남편이라고 하면서 딴 남자하고 맨날 놀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하고 나를 부르면 나를 정말 너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말에 순종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나를 입으로만 주여 하고 전혀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제자는 참 제자가 아니다. 그건 거짓 제자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말씀 보면서 세 가지를 꼭 묵상하셔야 돼요. 입으로만 주를 부르면서 순종하지 않는 자, 이 사람은 거짓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내가 많은 일로 능력을 나타내고 뭐 병자도 고치고 또 뭐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막 사역의 성과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고 전도도 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인데 아주 막 정말 열심히 교회를 해. 막 교회를 하는 게 즐거움이야. 즐거움인데 이제 단기 선교를 하게 됐어요. 멕시코로. 가게 됐는데 열심히 하고 이제 다 단기 선교 때 모여. 그래갖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부엌팀은 이렇게 누가 맡게 좀, 그분 이제 나이가 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젊은 집사님이 맡기로 하시죠. 그랬더니 이 나이 많은 권사님 눈이 셀쭉해지더니 탁 이렇게 잡혔어. 그래갖고 그날로 나가갖고 차에서 막 뒤집어 싸운 거야. 그래가지고 막 얼굴도 휙 안 보고 막.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불렀어요. 두 분 다 불러가지고, 아니 선교를 나가신다면서 선교 가서 뭐 하려고 그러시냐. 이렇게 막 탁 눈물 끼고 싸우고 막 그러면서 밥하고 막 그래갖고 지금 뭐 예수님이 뭘 전하려고 그러시냐. 예수님이 싸움팬 줄 알겠다. 뭐 야단을 막 쳤어요. 그래갖고 그냥 제가 호되게 야단을 치고 딱 그랬지. 아무리 당신이 주여 이름을 부르고 아무리 성교를 많이 하고 헌신하고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면 당신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니까 당장 가서 사과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하라고 거예요. 그 무서운 권사님이 그냥 눈물 뚝뚝 흘리면서 네 그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회개하니까 그게 감사하지. 그거 안 하면 여러분 주님 제자가 아닙니다. 야단을 맞고 그래도 주님 제자가 아니에요. 주님 제자가 뭡니까?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려도 그거보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게 낫잖아요. 내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아이한테 드린다고 해도 주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제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데 무슨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내가 이렇게 그런 분들 많습니다. 총회도 보면은 돈 많이 내고 선교한다 그러고 자기가 그러고 다니면서 권위에 순종하잖아. 아주 총회장이나 사무총장 우습게 알고 그런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자기 욕심, 자기 명예, 자기 권세, 자기 만족을 위해서 지금 사역하는 거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순종이에요. 저는요 정말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고 딱 지내면서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배웠지만 순종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저도 옛날에 총회에서 우리 감독님이 목사 고시를 보는데 저는 아주 젊었을 때부터 목사 고시위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정말 이상한 분이 목사 안수를 받으러 왔는데 그냥 어떤 원로 목사님 와가지고 자격이 없는데 그냥 주라는 거야. 그래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이 완전히 엉터리예요. 그래가지고 목회 사정 하다가 싸웠지. 그러니까 옆에 있던 또 우리 다른 목사님이 감독님한테 대들고 이런 식으로 하려면 왜 우리가 뭐로 시험을 봅니까? 그냥 다 주지. 감독님 마음대로 주세요 그냥.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르는 저기 커튼 뒤에. 그래서 나도 그냥 오늘부로 제가 고시위원 사표입니다. 못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논문을 이렇게 논문을 써내야 되는데 다른 걸 보고 베껴가지고 논문을 써냈다. 그래도 그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분은요 카피를 해갖고 냈어. 다른 사람이 쓴 거를 제록스 복사해가지고 그 위에 이름만 자기 이름을 써갖고 이거는 무슨 정말 우리를 우습게 하는 건지 하여간 그러고 이제 왔는데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네가 뭐라고 네가 얼마나 똑똑하면 네가 얼마나 똑똑하냐 네가 오르면 얼마나 오르냐 하나님 책망하셔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했잖아요. 감독님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그랬는데 감독님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냥 그랬죠. 그게 옳지 않은 길이긴 해요. 옳지 않고 결국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도 문제 생기고 그래갖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때 제가 또 그 다음날 그날은 그랬지만은 회개한 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참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편안한 거예요. 내가 감독님한테 대들고 그래갖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 계속 대드는 사람이 생겨. 옥사에게. 순종은요 항상 한쪽 방향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나한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회개해 봐야 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게 있나? 내가 우리 교단에 무슨 순종하지 않은 게 있나? 하고 기도해 보면 반드시 있어요. 그럼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 무익한 종이 뭘 잘났다고 까불며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냥 찾겠습니다. 이러면은 잠잠해져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위에 있는 상황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아무리 지가 똑똑하고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역할을 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꽝. 세상 말로 꽝이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더 해악이 돼. 해악이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둘째로 능력과 순종은 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제자들이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배고프지? 40일 굶었는데 이 돌을 들어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안 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 능력을 사용하라 하는 능력 주신 게 아니거든.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능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근데 왜 그러냐?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다 핍박을 받고 다 순교했어요, 여러분. 순교할 때 다 그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로마 군병도 착 하고 가버리지. 그렇게 안 했던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했지, 자기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능력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표적이지 세상적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유익을 위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기도하고 보면은 기도 응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의도가 불순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 여러분 절대 어떤 목사님이 능력이 있다 그래갖고 거기 가지 마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능력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린다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막 저기 갔더니 막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참 주의 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니 뭐 통일교 문선명도 능력이 있고, 저기 무슨 이단의 뭐도 다 능력이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 절의 스님들도 능력이 있고 마음의 뜻도 다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건너잖아. 그렇죠? 능력을 보고 우리는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종인가 참된 삶을 사는가 열매를 보고 우리는 가야 된다. 셋째로 기도 응답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유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아이들이 면도칼을 달라고 막 그런다고 면도칼을 주는 게 그 아이에게 유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 제가 엊그저께도 그런 예를 들었지만, 미국에서 애들이 17살 되면은 자동차를 타고 싶어가지고 막 라이센스를 따고 면허를 따고 막, 그래서 그냥 어떤 부모는 돈이 좀 있으니까 다 애가 졸업할 때 18살 때 스포츠카를 딱 사준단 말이에요. 그거 타고 가다가 자기도 죽고 자기 친구들도 다 죽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사주면 안 돼요. 그게 자기가 노력해서 이제 조그만 차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응답받는 것은 우리에게 해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막 달라고 그러면요, 우리 애가 막 졸르면은 안 좋은 거 알면서 주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제가 이번 우리 그 목사 오시 볼 때 여기 본문인데, 제가 이거 보다가 옛날에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던 구절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 지루하고 그거 먹으니까 막 오늘 불평을 해. 나 우리 고기 좀 먹고 싶다. 애굽에 있을 때는 막 고깃가물 옆에 살았는데 고기 없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십니다. 메추라기 떼가 막 꽉 깔렸는데 두 규빗 높이로 깔렸다 그랬어. 2규빗이면 90cm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 정도 막 발에 채일 정도로 막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막 버글버글한 거야. 그래서 가서 그냥 바구니로 주워 오면은 메추라기 그냥 와서 딱 이렇게 해갖고 그냥 털 뽑아가지고 그냥 샥 구워 먹든지 막 삶아 먹으면은 그냥 배고프죠. 그런데 그렇게 메추라기 떼를 주시고 그들의 메추라기 고기가 이새에서 빠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갖고 그들을 병으로 치셨다 그렇게 말씀나고. 왜 하나님 병 주고 약 주시나? 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고 또 동시에 진노하셔서, 진노해서 하나님 치신 자들은 욕심을 부린 자들이에요. 그걸 막 더 먹으려고 막 하나님 진노가 임했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 잘 묵상해 보면은 우리가 정말 원하면 하나님 주시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걱정과 염려가 가득 담겨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와 응답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 그러한 것을 위하여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다. 때로는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 더 나에게 좋은 것일 수도 있어. 그렇게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좁은 문의 비유를 묵상을 했고,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를 묵상했고, 또 참제자는 무엇이냐,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참제자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참제자인가? 나는 겉으로는 제자인 것 같지만 속으로는 내 이익이나 내 그런 것만 챙기는 사람인가? 깊이 묵상하시고 오늘 말씀을 맺으며, 주님 정말 우리가 참 제자,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